오늘은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의 기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죄에 관하여, 사망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 하에서 정말 어디에 물어볼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쫓아가서 뭐 어떻게 해볼 그런 방법이 없었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듣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겪는 그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처해진 입장마다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떤 생활 여건 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이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이 성경의 기초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다 언급이 되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요. 항상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초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 속에, 이러한 말들 속에 다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언어권에 있으면서 같은 말로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러한 생활의 언어의 틀 내에서 서로 교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어서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나타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사람을 입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구약 때에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미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 이제 선지자죠. 미리 안 자, 선지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사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라는 말의 뜻의 공통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 그 뒤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뜻이라면, 이게 성경에서는 스스로 온 자 이렇게 신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깨닫게 된 것은 그
그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신학을 전공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셈을 받은 자가 되고 요한복음 7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신학을 하지 않았잖아요.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구나. 이것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말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말 다른 뜻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잘 풀리질 않아. 그 뜻을 알지를 못해. 사전적인 의미는 잘 아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죄와 사망도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대로 즉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죄와 사망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사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 하나님의 언어로 죄와 사망이 뭐다는 것을 한 번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고 세상의 언어는 이렇다고 분별해서 가려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고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뭐고 세상이 말하는 사망은 뭐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성경은 세상의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하는 말을 그래서 여러 차례 드린 거예요.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죄와 사망에 관하여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제가 통역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하면 창세기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하지 않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관계를 잘 살펴보면 율법이 곧 사망이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곧 사망이다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정리한다면 사망은 곧 죄다. 지금 15장 56절에서 기록한 말은 사망이 쏘잖아요. 쏘는 것은 화살이나 말로나 이런 쏘는 거죠. 우리 대화할 때 너 그렇게 왜 말 함부로 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입으로 쏘는 거죠. 아, 저 사람 오늘 또 대포 쏘르만, 허풍을 떠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사막이 이렇게 쏘아대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이 떠벌리는 것은 사망이 하는 일은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근데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 능력이, 권과 능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쏘아대는 것이 죄고 사망이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15장 5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 사망, 이것은 바로 뭐다? 율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뭐가 율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세죠. 율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세일 거란 말이에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다, 십계명을 수여받았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잖아요. 또 예수도 와가지고 모든 율법과 계명은 모세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이르기까지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자, 그래서 율법 하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하면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이런 거다, 저런 건 저런 거다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사항이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 이렇게까지 전부 다 이게 이제 율법을 이제 풀어준 말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율례와 규례라고 얘기해요. 율례와 규례, 법도 뭐 이런 거예요. 율례, 규례. 여기에서 율례, 규례 이런 건 때문에 율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 때에 그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했잖아요. 구약 때는 제사니까 제사했잖아요. 그 제사 때 뭐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런 게 규례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율례고 규례예요. 그런 게 율례인데, 이 규례는 율례를 행할 때 예를 들어서 등대를 놓고 말한다면, 등대는 금으로 쳐서 만들고, 금형을 부어 만든 게 아니라 금으로 쳐서 만들고 모양을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불을 밝혀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라 하면 불을 밝히는데 기름은 무엇을 써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율례와 규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다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전체를 우리는 율법이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겉의 것이에요. 겉의 것. 성경에 같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시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이거는 표면적, 이거예요. 표면적.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겉의 것, 표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은 다 드러나 있죠. 문자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냐라고 오늘 첫 시간에 했죠. 하나님이라 했죠. 성경에 있죠. 첫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문자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란 이렇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율법을 설명한다면 무슨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냐면 미완성이 율법이에요. 미완성이 율법이라고. 그럼 성경이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다 이루어졌는데 구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거 구약이 미완성이고 신약은 완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뭐가 구약이고 뭐가 신약이냐? 이거 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 한 적이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모두가 다 구약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보기는 보고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은 알지만 이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 성경 구절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구약 율법이에요. 아직 내가 행하지 못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형제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런 성경 기저들을 내가 읽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형제가 뭐고 이웃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다 깨달아야만 이 말씀에 대해서 겉과 속을 다 안 것이 돼요. 요거는 내가 신약이에요. 이렇게 되면 본문과 그 뜻을 다 알면 신약인데 본문을 아는데 그 뜻을 모르면 다 구약이에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되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것으로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사랑할지, 어떤 게 사랑인지, 어떤 게 이웃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인 거예요. 율법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록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다 구약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을 내가 신약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인용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을 속의 것을 말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쏴대면 이것이 곧 죄다 사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속의 것까지 이것이 속의 거란 말이에요. 속의 것 이게 겉이고요. 그래서 속의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겉의 것만 즉 본문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여기 고린도서 15장 56절에서 말하는 사망을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바로 율법의 권능이 그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곧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서 다시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건데, 그래서 율법이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이. 그래서 율법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뭐냐? 그래서 율법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예로 지금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니까 형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사는 주변 사람이 이웃이라서 그 사람들 열심히 내가 사랑하고 뭐 하는 거, 대접하고 공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나만 그렇게 했나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닌데 저만 그렇게 해왔나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사람의 몸을 이용하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사람이 그 행하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10 몇 절인가? 16절인가? 몇 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지금 고린도서 15장 56절도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알겠죠? 또 하나 다른 말씀의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예수가 생명을 뭐라고 말했어요? 죄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요 죄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사망이다 이런 얘기가 같잖아요. 그 이면을 보면은. 자, 그러면 죄와 이제 사망의 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죽음이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신 부분이 아마 창세기일 거예요. 사망. 어떻게 사망했다고 들으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열매에 독이 있어서 열매를 먹고 죽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열매뿐인가요? 독초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약이라고 그러지. 사약을 먹여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극에서 쓴 거는 콜라를 쓴다든가 그러던데 실제로는 동미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는 사용했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독이 든 음식이 많다고요. 열매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버섯도 그렇고 세상에는 독이 든 것이 많죠. 그런 독이 든 것을 먹어서 죽었다면 뭐가 죽어요? 뭐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가?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창세기 2장에서요. 언급이 없는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근데 먹고 가장 먼저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벗은 것을 깨달았다고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금년 말쯤 이제 다시 금년 12월 달쯤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요.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이 죽다라는 말의 반복이에요. 죽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무트인데, 무트예요. 그러니까 죽고 죽는다예요. 자, 우리가 국어에서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 되고요, 긍정문에서 반복을 하면 이건 부정이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또 이 2번 단어를 반복했었을 때는 또 어떠한 형사도 돼요? 강세형, 강조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트라는 것은 죽는다의 뜻인데 정령 죽으리라고 번역됐으니까 이건 강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트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랬어요. 이거 이제 자세한 뜻은 이제 그 창세기 2장 금년 말을 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 나중에 하고, 이와 같이 거기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창세기 4장에서 죽었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을 받아요. 3장 끝에서 말미에서. 근데 창세기 4장 가면 그들이 에덴 밖으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죽은 사람의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생육할 수 있냐고.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뭐냐 이거예요. 물음표가 뭐가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 살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에덴 동산을 지어줬잖아. 에덴 동산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배필 아내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창세기 2장에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어서 죽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말미암으면 죽었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돼 있잖아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드린 말씀에 지금 답이 있는데,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후에 뭘 만들었다고요?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죽은 거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없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국어 사전적 또는 영어의 사전적 그 어느 나라의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죄와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죄와 사망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앞에. 우리가 근데 그동안은 이런 말을 듣지 못했잖아요. 사전적으로 말하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을 구별해서
사전은 이런데, 세상적인 언어는 이런데, 인간이 쓰는 말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사람의 입으로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듣고 계시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지.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을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즉 죄와 사망에 대한 말씀이 사람의 언어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어로 지금 바꿔지는 순간, 즉 번역을 해드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께 앞에 얘기했죠? 번역한다고요? 지금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한다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론을 얘기할 때 통역, 방언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통역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통역이에요. 그래서 통역이 되는 언어가 있고 통역되지 않는 언어가 있다고 고린도서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얘기하면 또 진부하고 여러분들이 혼돈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면 다른 말씀 다 증거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이라서 그동안은 사람의 예대로 세상 살아가는 예대로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제가 통역을 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통역을 받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 목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통역을 하나님의 언어로 통역을 제대로 해주는 자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육신이 죽었다면 창세기 4장이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 자식 낳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창세기 4장에서는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가인을 낳고 아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셋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몰랐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감춰졌다,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골로새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된 거라고.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죄와 사망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겨져 있단 말이야.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 숨겨진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면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만사히 공통합니다. 이게 다 죄의 권능인데 그 죄의 권능은 뭐에서 온다? 율법에서 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 사람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온전히 이해하시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만도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맨 첫 시간에, 성경 기초 맨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도에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목사 비유 맞추고 뭐하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고, 죄가 없는 거고, 고부간에 갈등도 없고, 부부지간에 다툼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도 없고, 이웃 간에 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해서, 물론 이것도 변화된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으로, 인간으로 변화된 거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모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신앙생활을 몇 년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사람마다 타고난 바탕과 신앙의 그 틀이, 교회마다 신앙의 틀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교회 다닐지라도 그 교회에 사람이 10명, 20명, 100명이면 그 사람마다 다 타고난 바탕과 환경과 배움과 생각과 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 나름대로 어려움과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통일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묶어줘야 된다고.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그래야 내 안에서도 하나님 즉 말씀을 대할 때 한 말씀으로 통일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말씀을 내가 사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관철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우리가 구슬을 꿰다고 말하는데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쫙 꿰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관철이라고 그러죠. 꿰 뚫어서 나간다. 그런 뜻이죠. 원래 관철은 꿰 뚫어서 이제 맨다 그러는데 관철이라는 것은 원래 책을 쓰면은 기록하면 종이를 착착 접어서 이렇게 두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책을 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은 뚫을 관자고 철은 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철하는 거예요. 관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게 이제 관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진 말씀, 완성된 말씀, 말씀이 행해진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 구원이 은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 이거 한 말씀만 여러분들 온전히 깨닫고 알아도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온전히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한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지 아니잖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을 그동안은 사람의 언어, 세상의 언어로 알았던 것을 지금 하나님의 언어로 제가 번역해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온전히 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완전히 이걸 깨달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사전에 기록된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이 내 안에 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로부터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 이거 이제 간단한 주제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죄를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이런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 죄를 구하는 사람들은 죄에 자유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제 이 시차는 있겠지.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하고 시차는 있겠지만 그 시차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그게 구원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게 오면 그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과 생명이라고.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좀 전에 인용한 말씀같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 이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지지난주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기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 전주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기도냐, 이 말씀 오늘 이제 죄와 사망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으니까 다 이제 연결이 되죠.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이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말한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바울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뭐 간단한 단어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단어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는 알았으되 하나님의 언어로는 알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